세상 사람들에게 아덴은 참 매력적인 도시였습니다. 지성의 도시였고 예술과 문화가 절정의 꽃을 피웠던 그러한 화려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하나님의 마음과 눈으로 볼 때에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는 아덴의 실체를 볼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마음에 발작이 일어나는 것 같은 아픔을 느끼면서 그들의 실체를 사람들에게 보여줍니다. 그것은 바로 우상의 지배에 당하고 있는 도시였던 것이죠. 아덴은 헬라 전역에 세워진 신상보다도 더 많은 신상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아덴의 수호신인 아테나 여신이 있었고, 또 미의 여신이라고 이야기하는 아프로디테, 전쟁의 신인 아렛, 다산과 부의 여신인 아르테미스, 온갖 그런 신들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바울은 지난 시간에 이러한 아덴이 만든, 세상이 만든 가짜 신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진짜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속에서는 이러한 가짜 우상을 버리고 돌이켜서 진짜 하나님을 섬기고 회개로 돌아오라, 회개하라라는 그 메시지를 오늘 아덴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우상이라는 것은 고대 사회에 그러한 사람들만이 섬기고 있는 신상을 보고 절하고 또 종교심이 많은 사람들만이 가지고 있지, 오늘날 우리와는 좀 거리가 먼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7세기의 영국의 목사였던 클락슨이라는 목사는 사실은 세상에만 우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종교성이 깊은 사람에게만 우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특별히 성도들의 마음 안에 우상이 가득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방들이 있다 그러면 우리의 영혼의 방 구석구석을 다 살펴보면 아덴만큼이나 수많은 우상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실체를 보게 되어질 때는 저는 이 클락슨 목사의 지적이 사실일 수 있다라는 두려움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가 섬기는 그 어떤 분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결정되게 되어 있거든요. 오늘날 성도와 한국교회의 삶의 실체와 모습을 보게 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다스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의 실체, 그 모습이 엿보이기보다도 우리 안에 우리가 위조하고 만든 가짜신, 우상이 우리를 지배할 때 일어나는 모습들, 그 현상들이 훨씬 더 많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우상은 자기의 탐심의 발로이고 자기의 욕망을 완성시킬 수 있는 대체물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사나 또 우리가 추구하는 것, 그 속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아닌 우상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도 하나님을 섬기는 진짜 모습이 아니라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삶의 현상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나 위에 관심이 없는 성도들, 내 필요 위에는 민감하지 못한 성도들, 세상의 우상을 섬기는 사람과 별반 다르지가 않죠. 내일이 세월호 사주기이고 또 사회 곳곳에서 미투 운동이 일어나고 있고, 또 4월 3일 우리 70주년 제주 4.3 사건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물론 이것을 정치적으로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약자와 또 하나님께서 관심을 두고 계시는 연약한 자들에 대한 중요한 그런 메시지들이거든요. 또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에 대한 부분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워나갈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놓치고 대부분이 나의 관심사와 내 욕심에만 매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조금 힘들고, 또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고통스러웠고, 또 준비했다가 또 새롭게 준비하고 그러면서 참 전하기 힘들지만 또 불편하지만 또 우리가 드려야 될 그런 메시지라는 것을 전하면서 제가 먼저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내가 모시고 있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가?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추구하는 그 대상이 진짜 하나님인가? 오늘 좀 이 부분을 깊이 좀 생각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회개할 수 있지? 또 어떻게 우리가 회복될 수 있지? 이런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고 싶습니다. 바울은 28절에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한다. 그리고 28절 후반절에 우리가 그의 소생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또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선명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아덴이 만든 그 모든 신은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는 신, 인간이 만든 신, 인간을 버려두는 신, 그 신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울이 들려주고 싶은 소식, 우리가 거부하고 싶고 밀어내고 싶은 나쁜 신의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들어야만 하는 진짜 좋은 소식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고, 오늘 또 본문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는 그분이 우리를 보살피시고 우리는 그분을 의존해야만 살 수 있는 그런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의 소생이다, 그 말은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에 의한 피조물이고 그 신은 하나님이자 또 우리를 보살피시는 아버지와 같은 분이다, 그렇게 성경의 하나님을 아덴의 우상과 구분시켜서 다시 한번 정의해 줍니다. 그런데 이 아덴이 만든 신과 다른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은 사실은 너희들이 그렇게 권위를 부여하고 또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있는 히랍의 시인들, 헬라의 시인들의 식구 속에서 추구하던 그 하나님과 그 신과 유사하다라고 하면서 그 헬라의 시인의 인용구를 사실 28절에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기동하며 있느니라, 이것은 에피메니데스라는 시인이 크레타라는 시에서 사용한 구절입니다. 식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소생이다, 이것은 아라투스의 시에 나와 있는 식구를 바울이 인용하는 것입니다. 너희 가운데, 지성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이 손으로 조각한 우상의 개념이 아니라 성경의 하나님과 유사한 참으로 인격적이며 우리를 보살피시고 우리의 아버지와 같은 그 신을 추구하고 있었는데, 그 헬라의 지성인들이 추구한 그 하나님이 지금 내가 선포하고 있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그들이 이미 알고 있고 추구했던, 알지 못하는 신이 아니라 추구했던 그 신, 그러나 명확하지 않는 신을 바울이 지금 소개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소개의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거할 때 굉장히 지혜로운 방법인 것이죠.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성경이 이렇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성경이 뭔데? 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근데 그들이 이미 인정하고 있는 권위자의 말, 받아들이고 있는 그 사상들을 연결시켜서 너희들 이 사상과 이 의견들은 받아들이지. 근데 사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하는 이야기야. 성경이 권위가 우선이지만, 그렇지만 그들은 성경의 권위보다 다른 권위를 인정하기 때문에 그들이 인정하고 있는 권위에 연결시켜서 성경의 권위를 가지고 설득시키는 것, 이것이 바울이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결론을 맺은 부분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받아들여라. 헬라의 지성인도 추구하던 그 하나님을, 그 신을 내가 이제 선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30절에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관가하셨다. 지금까지 너희들은 이러한 하나님과 같은 분을 추구했지만, 그렇지만 찾지 못하였고 우상을 만들어 섬겼고 알지 못하였다. 근데 그때는 하나님이 관가했다. 이 관가했다라는 말은 너희들이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긴 것은 죄가 아니라는 그 말이 아니다.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받은 인간이 그 창조주에 대한 반역에 해당하는 죄임이 분명하지만 너희들이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내가 보루하고 있었다, 심판을 연기하고 있었다, 참고 있었다라는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른 시대가 됐다.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고 하셨다. 이제는 이 복음이 전거되어지면서,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이 전거되어지고 부활의 복음이 전거되어지면서 이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들은 이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우상의 실체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상을 버려야 한다. 삶의 전능력이 변화되어야 된다. 바뀌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그렇게 바울은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29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소생, 하나님께 지원받은 존재가 되었는데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겨서는 이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너희들이 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기술자를 고용해서 금에다가 은에다가 돌에다가 새기면서 우리를 창조한 하나님이 너희들을 지금 창조하고 있느냐? 너희들이 왜 하나님을 짓고 있느냐? 이것은 어리석은 것이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는 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다 회개하면서 우상의 실체를 깨닫고 돌아오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혹시나 위조된 하나님, 내가 만든 그러한 하나님을 아덴 사람들처럼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아덴에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고 버리지 않고 개입하시는 분이시고 알려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이야말로 하나님이 개입하시면서 우리 안에 새 창조를 이루시고 죄로 깨어진 세상과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한 유일한 대안이라는 것을 우리는 듣게 되어졌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떠나서는 기동할 수 없고 존재할 수 없고 살아갈 수 없는 고아와 같은 자임을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뿌리 뽑힌 나무처럼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생명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점점점 시들어 나갈 뿐입니다. 이 복음을 이야기하고 나서 바울은 이제는 회개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 메시지 속에서 아덴의 우상이 우리에도 있지 않는가를 돌아봐야 될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팀 켈러는 내가 만든 신에서 우리의 마음은 우상의 공장과 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클락슨 목사가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의 모든 마음의 방 속에 아덴의 우상만큼이나 수많은 우상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정말 우상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을까요? 우상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지 우상을 섬기는지 어떻게 식별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를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상이라는 것은 저것만 있으면 내 삶이 의미 있을 거야, 저것만 있으면 내 삶이 행복할 거야, 저것만 내가 소유하게 되어지면 사람들에게 내가 인정받게 될 거야, 저것만 있으면 내 삶이 안정될 텐데, 그렇게 생각하는 대상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저것 없이는 내가 못 살 것 같아, 저것이 내가 성취되지 않으면 내 삶은 의미가 없는 거야, 저것을 내가 놓쳐버리고 잃어버리게 된다 그러면 나는 살아갈 의미를 느끼지 못할 거야. 그것이 여러분들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우상의 종류가 어떤 게 있을까요? 가정이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직업이 될 수도 있고, 연봉이 될 수도 있고, 사회적 지위가 될 수도 있고, 사람들의 인정이 될 수도 있고, 로맨틱한 이성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매력적인 외모가 될 수도 있고, 심지어는 여러분들이 기독교 사역을 하면서 열매를 맺고 성공하는 것이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만든 신, 위조된 신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팀 켈러는 4가지 질문을 통하여서 분별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생각의 내용을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혼자 있을 때 하는 일이 곧 당신의 신앙이다. 윌리엄 템플이라는 대주교가 한 말입니다. 혼자 있을 때 내 생각을 사로잡는 것,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이 내가 신앙하는 대상인 것입니다. 마음속의 실제 신은 따로 신경 쓸 일이 없을 때 내 마음을 사로잡아서 끌고 가서 그 속에 잠기게 하는 것이 신입니다. 승진하는 시나리오를 꿈꾸고 있습니까? 멋진 차에 대한 집착이 계속해서 가만히 있을 때마다 내 마음속에 들어옵니까? 자녀가 어떤 대학에 들어갈 거라는 그 기대와 상상들이 계속 여러분들을 사로잡고 있습니까? 내가 로맨틱한 이성을 만날 거다라는 그 생각들, 연인에 대한 갈망들이 계속 여러분들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내가 가만히 있을 때 내 생각을 사로잡아서 끌고 가는 그 어떤 곳, 그것에 우상의 존재가 있을 가능성이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돈을 어떻게 쓰는지를 보면 여러분들 우상이 그곳에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평소 씀씀이를 보면 그 자리에 우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죠. 물질을 사용하는 그 용처가 내가 숭배하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집착하는 대상이 있는 곳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어떤 대상에 대해서 지출하는 돈이 너무 많아서 이것은 내가 참 이제는 절제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드는 영역이 바로 우상이 있는 영역입니다. 끊임없이 옷을 사야 되는 사람들, 절제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죠. 때로는 그것이 자녀 교육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사람과의 관계를 너무 중요하고 이게 소중하게 생각해서 사람들에게 베풀고 또 이 돈을 쓰는 것, 겉으로는 선한 것 같지만 그 속에 잘못하면 우상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내 돈을 절제하지 않고 더 강한 그러한 이 갈망 때문에 계속해서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곳, 그것이 여러분들 우상이 있는 곳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믿는다고 고백하는 신 말고 실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신이 누구인지 볼 때에 우상의 자리가 거기에 있습니다.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요, 기도에 대한 반응을 살펴보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우리는 기도 응답을 주시면 감사하고 기쁘고, 기도의 응답이 오지 않으면 우리는 섭섭하고 실망이 올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정말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은 그 자리를 툭툭 털고 일어서고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기도 응답이 좌절되는 그 순간 거기에 머물러 앉으면서 삶을 추스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한 대로 되지 않았을 때 정서가 터지면서 폭발하면서 그 분노와 또 거절당한 그 정서에 대해서 참을 수 없어 추스리지 못하는 그 대부분, 그 대상이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털고 일어설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어떤 것이 내게 채워지지 않을 때 그것을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 대상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마지막은 통제하기 힘든 자기 감정의 밑바닥을 살펴보라라는 것입니다. 우상은 우리의 고통스러운 감정의 밑바닥에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왜냐 그러면 우상은 내가 이것이 있어야만이 만족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고 내 삶의 존재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상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좀처럼 잘 채워지지 않죠. 갈망이 있는데 채워지지 않고 그것을 건드릴 때 항상 우리는 다른 것보다도 훨씬 강하게 분노하고 거기에 대해서 정서적으로 반응하게 되어집니다. 감정의 에너지가 많이 소요되어지고 내 감정이 응축되어져 있고 사람들이 그 부분을 건드릴 때 폭발하게 되어지는 그 밑바닥 속에 우리의 우상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네 가지를 이야기해도 잘 모르시겠습니까? 아마 각자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무언가 있을 겁니다.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이 구체적으로 따져보니까 내 마음에 우상이 있네요. 이런 것들이 있네요, 하나님. 우상을 식별했다 그러면요, 우상 숭배가 얼마나 위험하고 파괴적인 것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우상 숭배는 단지 많은 죄 중에 하나가 아니라 죄의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 그러면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10계명을 주셨는데 첫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는 우상 숭배에 대한 금지 명령이죠. 왜 이것을 첫 번째에 두었을까? 루터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첫 번째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서 이 첫 번째 계명을 어기게 되어지면요, 나머지 두 번째부터 아홉째, 열 번째 계명은 자동적으로 다 무너진다라는 것입니다. 뒤에 이어지는 모든 계명은 첫 번째 계명에서 무너지기 때문에 도미노처럼 다 일어나는 것이죠. 바로 죄의 기초가, 죄의 뿌리가 우상 숭배에 있다라는 것을 루터는 보게 되는 것이죠.
결국에는 우리의 삶의 모든 무너짐과 죄의 실체들은 하나님의 자리를 밀어내고 가짜 신을 만드는 것에부터 출발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악의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내리시는 저주, 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내가 가장 오랫동안 소망하고 바라는 것을 하나님 없이 내 방법대로 했는데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로마서 1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러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보여주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치도 아니하고 인정치도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마지막 형벌은 각각 자신의 정욕대로 욕심대로 버려두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자기의 방법으로 그 정욕과 욕심을 채울 수 있습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그것은 성공이고 인생의 영광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볼 때 그것은 하나님이 버려두신 인생이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마지막 순간에 다다른 사람입니다. 가장 오랫동안 소망한 것을 하나님 없이 내 방법으로 이루게 되는 것을 세상은 성공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무서운 부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안에 생각보다 많은 우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리를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고 있는 것들. 자녀일 수도 있고요.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인정일 수도 있고, 삶의 성공과 높은 지위일 수도 있고, 또 허탈함을 달래기 위한 내가 중독되는 취미, 습관일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사실 우리의 삶들을 움켜잡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내 마음대로 지배되어지고 누리면 누릴수록 우상은 그것을 점점 더 사랑하고 갈망하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을 추구하고 사랑하고 붙들면 내 삶이 만족하고 행복할 것으로 믿도록 합니다. 사랑은 믿음으로 이어지고 믿음은 절대적인 순종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내가 순종했던 그 우상은 우리를 배신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들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가짜 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보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30절에 회개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회개는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렇게 살아가도 그 책임을 그냥 내가 감당하고 끝나는 것이 인생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성경적인 의미에서는 현실적으로 임하는 심판이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에서 날마다 늘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배하고 다스리지 않는 그 모든 삶에는 심판에 해당되어지는 죽음의 허망함들과 허기짐들이 있습니다. 갈망이 있습니다. 중독이 있습니다. 삶의 의미가 없습니다. 사는 것 같지만 사는 것 같지 않습니다. 뿌리가 뽑혀서 점점 시들어가고 있는 날마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한 삶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뿐만 아니라 성경은 궁극적인 마지막의 심판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1절에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실 날을 하나님은 정하셨다 이야기합니다. 이 정하신 사람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자로 오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심판의 대상은 천하입니다. 온 세상입니다.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입니다. 심판의 성격은 공의입니다. 하나님이 공의롭게 모든 사람에게 억울하거나 불공평하지 않는 공의롭게 하나님은 심판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날은 작정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밀어내거나 지워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선포하는 불변하는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하다는 것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부활 사건은 이 부활 사건의 시작은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성육신으로 개입하신 사건이고
죄로 깨어진 이 세상을 해결하기 위한 사건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부활이라는 것은 인간과 의존적인 모든 존재가 죄로 죽을 수밖에 없고 사망의 선고를 받을 수 없는데 하나님의 생명이 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통하여서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구원 사건의 완성이라는 것을 확정시켜주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구원사역의 완성에 대한 표징이 바로 부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역사에 개입하십니다. 성육신하신 분이십니다. 인간의 죄를 해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새 창조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오셔서 그 부활의 주님께서 심판하시면서 창조, 죄로 깨어진 세상을 새 창조하신 그 창조의 영역을 온전하게 완성시키실 분이십니다. 이것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이 사건, 성육신과 죽으심과 예수의 부활은 신이 있다라는 것과 신이 이 세상에 개입하셨다는 것과 죄로 깨어진 세상에 새 창조가 시작됐다는 것과 구원의 완성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증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상을 만들어 섬길 뿐만 아니라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사람들은 심판을 싫어합니다. 밀어내고 싶죠. 우상은 본래 창조주를 내가 조종할 수 있고 조작할 수 있는 대상으로 전락시킨 것이잖아요. 심판주는 내가 조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에게 굴복해야 되는 대상입니다. 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심판자 하나님은 나쁜 소식이고 인생에서 밀어내고 싶은 소식입니다. 그런데 참다운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 심판의 날이 있고 예수께서 공의로 온 천하를 심판하신다는 이 사실은 너무나 기쁜 소식입니다. 그날은 악이 멸망하는 날이고 선이 완성되어지는 날입니다. 우리가 기다려야 될 날이죠. 또 그날은 우리가 행한 행위로만이 결정되는 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덧입어서 그분의 은혜에 덧입혀서 우리가 구원이 완성되어지고 생명을 선물로 받는 날, 몸의 부활을 경험하는 날이 바로 마지막 심판의 날입니다. 심판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인가? 그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자인지 아니면 가짜 신을 섬기고 있는 자인지 결정되게 됩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좋습니다. 우상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 영원히 지속되었으면 좋을 것입니다. 왜냐 그러면 이 세상이 누리는 것이 빨리 사그러들어진 것, 그것이 자신에게는 불행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질병을 두려워합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우상이 있는 이 세상을 버려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참다운 하나님을 우리가 믿게 되어질 때에 세상의 종말은 우리에게 희망입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완성입니다. 죄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악이 온전히 사라지는 것입니다. 제거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몸의 부활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진정한 샬롬이 우리 안에 완성되는 날이 바로 심판의 날인 것이죠. 이러한 심판과 부활의 소식을 들은 아덴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32절에 보면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해서 내 말을 다시 듣겠다. 조롱하고 거절하는 사람과 호기심을 가지고 더 듣겠다는 사람 두 부류가 생겨났습니다. 사실 바울이 아레오바고에서 전한 하나님 이야기는요, 헬라의 가치관 속에서는 너무 낯설고 듣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일단 몸의 부활은 헬라인들의 개념에는 없었거든요. 헬라인들은 이원론, 플라톤으로 출발된 이원론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영은 선한 것이고 육체는 감옥과 같이 우리 인간의 몸을 불편하기 때문에 이것은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영혼의 불멸을 믿었지만 육체의 불멸을 믿지 않았습니다. 육체는 빨리 멸절돼야지 영혼이 자유롭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몸의 부활을 이야기하잖아요. 그것은 그들에게 굉장히 낯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몸과 삶을 무시하는 종교는 기독교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로마서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기독교는 생각의 종교가 아닙니다. 삶의 종교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몸의 예배와 삶의 예배가 연결되어질 때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한 이 몸의 영역을 선하게 생각하는 것들, 노동을 선하게 생각하고 창조된 세계를 선하게 생각하고 이 육신의 삶을 선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사상입니다. 이들에게 이 몸의 부활은 굉장히 낯선 것이었죠. 그들의 이 세계관, 역사관도 기독교의 종말론과 다른 것입니다. 헬라의 역사관은 봄, 여름, 가을, 겨울처럼 순환하는 역사관입니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끊임없이 순환하는 역사관, 수레바퀴 같은 역사관입니다. 기독교의 역사관은 창조와 타락과 구속과 완성으로 이어지는 종말론적인 역사관입니다. 직선적인 역사관입니다. 전혀 다른 역사관인 것이죠. 종말관인 것이죠. 그들의 개념 속에 심판이라는 그 개념들이 이 순환 속에서는 뒤집어 들어올 영역이 별로 없었던 것이죠. 이러한 새로운 하나님 이야기를 듣고 복음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어떤 사람들은 조롱했습니다. 이 조롱했다라는 것은 가볍고 하찮은 것으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복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밀어내는 것은 옳지 않기 때문이라 아니라 별 흥미가 없고 내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고 하찮은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리석은 것이죠. 우상이 우리 인생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삶은 하나님이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에 가장 큰 영향을 바꾼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 아닙니까? 이것으로 BC와 AD가 나누어졌죠. Before Christ, AD, Anno Domini. 예수님 이전 시대와 예수 이후의 시대로 이 역사가 나누어지는 것이죠. 자기 관심사에만 매여 있는 사람들은요, 본질적인 본질, 이 정말 중요한 본질은 어리석은 가운데, 무지한 가운데 다 이렇게 조롱하면서 밀어내고 당장 눈에 보이는 것만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신혼여행, 결혼식은 그렇게 열심히 준비하지만 평생 살아갈 부부관계에 대한 성경적 가치와 태도는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혼여행 멋지게 갔다 오고 신혼방 멋지게 차려놓고 나서 서로가 성경적인 남편과 아내의 역할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실제로 살아가는 부부관계는 남과 별과 다를 것 없는, 서로에게 상처 주고 서로에게 실망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엇이 본질입니까? 보험은 그토록 많이 들면서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는 왜 여러분들이 보험을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인데 더 확실하지 않습니까? 보험을 들고 값비싼 의학 처방을 하더라도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본질을 다 놓치고 비본질에 매여서 살아가는 인생인데, 아된 사람 가운데 본질을 이야기할 때에 그 본질을 들을 수 없는 길을 가진 사람들은 조롱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호기심을 가지고 더 알고자는 합니다. 이것은 반은 좋은 것이고 또 반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일단 길을 열고 알고자 하는 태도는 좋은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끝없이 하나님을 발견하는 단 한 가지의 방법이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지적 자살을 하고 믿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성으로 다 용납되어지는 하나님은 내가 만든 신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을 만한 근거를 충분히 주시지만 우리가 믿을 수 없는 그 영역을 뛰어넘은, 이성을 뛰어넘은 초이성적인 분입니다. 우리는 지적 자살을 하면서 맹목적으로 믿을 필요는 없지만 성육신과 부활이라는 분명한 사건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지적 해부를 통해서 하나님을 낱낱이 모든 것을 분석하고 학문적 대상 속에서 모든 것을 이해해야지만이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못 만납니다.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발견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발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지적 자살을 할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지적 겸손함도 동시에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내가 알 수 있는 영역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 내가 믿을 만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는 그분을 경배하며 그 하나님 앞에 발견될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겸손함이 있을 때
그 하나님은 우리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지적 호기심은 삶의 결단을 유보하는 사람들의 어떠한 이렇게 변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 복음의 문제와 종교의 문제는요, 내가 알아서 믿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근본적인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문제입니다. 다 알지만 믿지 못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지적 동의로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동안 살아왔던 내 삶의 가치관과 삶의 모든 것들을 변화시키고 뒤바뀌어야 되는 것이 복음의 요구잖아요. 제가 넌크리스찬들 학생들에게 복음을 많이 전했는데 한 자매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들으면 들을수록 복음이 정말 사실 같고 자기 인생에 대한 해석이 성경이 맞는 것 같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것 같고 자기는 제 속에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이 필요하는 걸 다 알겠대요, 머리로는. 그런데 지금은 믿고 싶지 않대요. 왜냐 그러면 아직까지 그 하나님을 머리로 알지만 그 하나님은 내가 붙잡고 나를 채워줄 수 있는 실제적인 대상은 아직 아닌 거예요. 아직까지 이 자매를 붙잡고 이 자매를 이끌고 있는 실제 대상은 자기가 붙들고 있는 죄 속에 있는 거예요. 그 쾌락 속에 있는 것이죠. 거기에서 자기 존재의 가치를 느끼기 때문에 다 알지만요, 너무 죄송한데 저는 믿을 수 없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몰라서가 아니라 많은 부분이 그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믿음의 결단, 그분을 신뢰하는 신뢰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녀 연인들이 아무리 서로 좋아해도요, 결단하지 않으면 썸씽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지적으로 이해하고 저 사람 좋은 사람이야, 마음으로 흠모하고 묵상한다고 해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관계가 맺어지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적 동의가 아니라 믿음은 그분을 의존하며 의탁하며 내 인생을 던질 때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33절에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이 아레오바고에서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해서 종교성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 성경의 하나님을 전하게 되어지자 웅성웅성거리게 시작하고 대부분의 분위기는 조롱하는 분위기였을 것입니다. 소수가 호기심을 가지고 바울에게 더 듣고자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레오바고에서는 더 이상 말씀을, 복음의 메시지를 전할 수 없어서 바울 일행은 떠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34절에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며 계속 따라오면서 복음을 듣고자 합니다. 그리고 회심하고 믿게 됩니다. 그 중에 아레오바고 관리인 디오누시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레오바고 관리라는 것은 오늘날 이야기하면 대법원이거든요. 그곳의 간부라는 것입니다. 고위직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덴에서 굉장한 영향력에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이야기를 꼼꼼히 듣게 되어지면서 자기가 그동안 생각했던 우상에 대한 생각과 신적 개념에 대해서 고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바울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디오누시오는 교회 사가인 유세비우스의 정언에 의하면 초대의 아테네 교회, 이 아덴 교회의 초대의 감독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다말이라는 여자에 대해서는 여러 학설이 분분합니다. 디오누시의 아내였다는 사람도 있고, 당시 아레오바고는 사회 고위층들, 어떻게 보면 엘리트 계층들만 모일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장소였습니다. 여성들이 접근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러한 곳에 마음껏 접근할 수 있는 여성들은 창녀들이나 아니면 사회적 비천한 사람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 다말이라는 여자가 그 부류에 속한 여성인지 아니면 디오누시오의 아내인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 두 사람이 그 이후에 아덴 교회에 중요한 역할을 했고 초대교회 교인들도 알았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이름을 명명하고 나서 이들뿐만 아니라 34절에 또 다른 사람들도 믿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바울이 아덴에서 복음을 전가한 것은 인본주의적인 또 인간적인 방식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저는 그 의견에 그렇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전한 복음의 방식은요,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가 제3세계나 타 지역, 타 문화권의 복음을 전가할 때 참조해야 될 굉장히 지혜로운 성경적인 접근법입니다. 그들의 종교심 그리고 알지 못하는 신을 매개체로 해서
결국 이 바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야기하고 부활을 이야기했습니다. 복음의 본질을 다 이야기한 것이죠. 그 열매가 적은 이유는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바울의 방법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저는 바울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속에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고민하면서 적합한 방법을 적극적으로 삼아서 제대로 전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주셨는데 작지만 값진 열매가 맺혀졌습니다. 이들이 회개하며 이제 하나님을 섬기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이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 반응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반응할 수 있습니까? 이 아덴 사람처럼 세 가지 태도로 반응할 수 있는 것이죠. 조롱하는 사람들. 교회까지 나와서 설교를 들으면서 조롱하는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냉소하는 사람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말씀에 대해서 신뢰를 두지 않습니다. 습관처럼 예배를 드리고 습관처럼 말씀을 듣지만 무게감 있게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내 삶에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 사람들은 겉으로 조롱하지 않지만 속으로 말씀을 조롱하는 사람들입니다. 냉소하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제대로 전거되어진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우리는 호기심으로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적 대상으로만 하나님을 못 박아두고 내가 분석하고 해체하고 온전히 이해해야지만이 믿을 수 있을 것 같은 하나님의 상을 만들어 놓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이곳저곳에서 분석해 나가는 종교 탐험가들이 있습니다. 물론 회의는 제가 분명히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죠. 무신론자들도 회의가 필요합니다. 무신론자들은 기독교를 반대하는 그러한 열정은 가득하지만 반대하는 자기 자신의 근거에 대한 확신은 별로 없습니다. 굉장히 큰 모순이거든요. 믿음을 가진 자만이 믿음에 대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반대하는 자도 왜 내가 그것을 반대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자기 기준과 진리가 없으면 그 회의론자가 회의론자입니다. 반대하는 사람의 문제의 믿음이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반대자가 되더라도 함부로 반대하지 마시고 제대로 회의하고 나서 반대하십시오. 또 하나, 신앙이라는 것은 지적 자살을 할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내 인생을 던지는 것이기 때문에 베레아 성도들처럼 회의를 통하여서 진리가 더 견고해질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맹신과 다른 것입니다. 과연 그러한가? 우리의 삶을 모두 열어주는 것인가? 내 삶을 의탁할 만한 것인가?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두 가지였습니다.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것을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 하나님의 가르침이 하나님만이 신이 아닐 수도 있고 수많은 그러한 다른 가르침들도 즐길 수 있는데 이 기독교가 내 인생을 던질 만한 진리가 될 수 있는가? 물론 성육신과 예수의 부활이 우리가 믿음의 근거이지만 건강한 하나님의 진리는 공적 진리이고 모든 삶의 영역을 다 열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는 수십 권 수백 권의 책을 읽으면서 과연 이 기독교의 진리가 모든 이데올로기와 다른 종교들보다도 내 삶을 열어주는가, 그것을 회의하며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은 뭐냐 그러면 이 복음은 개인의 종교적 영역과 예배당이라는 공간과 주일이라는 시간 속의 진리가 아니라 창조한 모든 세계를 다스리는 창조주의 진리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저는 온전히 기독교에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껏 살아가면서 이 복음의 진리가 다른 어떠한 진리와 모순, 내가 믿고 있는 진리 사이에 모순이 된다 그러면 그것은 성경의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깨트렸습니다. 그것은 내가 세운 종교적인 진리이죠. 성경적 진리 속에서 그것을 깨트려 나갔습니다. 참다운 성경적 진리는요, 공적 진리이고 절대 진리이기 때문에 모든 영역을 열어줍니다. 저는 예수를 알면 알수록, 성경은 알면 알수록 저는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이 지혜와 우리의 삶의 비밀이 있는 성경을 신뢰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거의 30년 가까이를 PBS하고 개인 성경 연구하고 성경을 묵상했지만요, 볼 때마다 새로운 것입니다. 보배로운 것입니다. 깊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보고가 이곳에 있습니다. 회의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야 되죠.
근데 이러한 지적 지식으로 신앙생활이 제대로 될까요? 아닙니다. 내 삶을 던져야 되는 것이죠. 그분 안으로 들어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상 숭배는 이제 심각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우상 공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단순히 불순종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아닌 것에 온 마음을 다 빼앗기는 것이 바로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의식 없이 살아가면요, 성령이 개입하지 않는 가운데 우리의 갈망과 추구의 대상이 대부분 결코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요, 추구하는 모든 대상이 가짜신입니다. 저절로 하나님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상과 우상이 아닌 것을 이제 구분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우상이면 다 버려야 됩니까? 자식도 버리고, 취미도 버리고, 직장도 버리고, 지위도 다 버려야 됩니까? 그것이 아니라 우상의 자리를,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한 그 우상의 자리를 박탈시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넘버원의 자리에서 그것을 내려오게 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살 수 없어. 이것이 없으면 나는 만족을 누릴 수 없어. 이것이 없으면 안 돼. 꼭 있어야 돼. 거기에서 여러분들의 고백이 바뀌어야 됩니다. 없어도 괜찮아. 빼앗아가도 괜찮아. 내가 얻지 못해도 괜찮아. 주시면 감사하지만 없어도 괜찮아. 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그럴까요? 오랜 소원일수록 우리에게 우상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갈망이 쏟아부어졌기 때문에.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평생의 소원이었습니다.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존귀한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삭을 보면 볼수록 빼앗길 수 없고 자기가 보호해야 되고 자기의 가문을 이어야 될 자기의 인생의 보물이 되어졌을 것입니다. 점점 이삭은 하나님 대신 우상의 자리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합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전부였습니다. 그 가문의 전체였습니다. 왜 바치라고 할까요? 아브라함에게 점점 이삭이 우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이 이삭을 바치게 되어질 때에 아브라함은 그동안 신뢰하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이삭이 없더라도 하나님이 또 다른 이삭을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모리아산으로 가면서 우리가 번제하러 갔다가 돌아올 때 우리가 함께 돌아올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이삭이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알면서 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우상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이삭을 정말 이렇게 죽이려고 할 때 멈춰라. 그러면서 숲에 걸려있는 양을 보면서 여호와 이레라고 이야기하죠. 여호와 이라는 여호와께서 보고 계신다는 거죠.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의 의식에는 여호와께서 내 인생을 감찰하신다는 의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놓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우상을 놓을 수 있는 순간은 바로 하나님이 내 인생을 돌보시고 보고 계시다는 것을 믿게 되어질 때에 우상을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삭을 바칠 때 이삭은 이제 우상이 아닌 하나님의 선물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상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우상의 완성은요, 우상을 제거하는 것에서 끝내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회개가 기쁨으로 연결돼야지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집니다. 우상을 아무리 제거해도 하나님을 얻지 못하면요, 그 자리에 다른 우상이 계속 대체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우상 제거에만 관심을 가지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 들어오셔야 돼요. 그것 없으면 그게 돈이 되었다가 자식이 되었다가 건강이 되었다가 외모가 되었다가 이성이 되었다가 사람의 인정이 되었다가 계속 대체물만 바뀔 따름입니다. 진정한 회개와 진정한 회심과 우상에서 멀어지는 길은 우상을 떠나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마음의 중심에 들어오셔서 회개가 기쁨으로 이어질 때, 기쁨을 바라보면서 하는 회개가 진짜 회개입니다. 내가 이것을 버릴 때에 아깝구나. 그것은 하나님이 없는 회개이죠. 나중에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회개는 어떻게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내가 그것을 집착하고 싶은 그런 욕망보다도 이제는 그것을 버리고자 하는 기쁨이 우리를 더 사로잡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왜 그게 생길까요?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이것을 버려도 내가 더 행복할 수 있겠구나.
그 기대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회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회개는 더 좋은 것을 찾기 위해서 가짜를 버리는 것입니다. 진짜를 얻었기 때문에 모조품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신앙에 참다운 하나님이 다스리는 신앙의 실체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과정은 평생 걸리는 삶입니다. 한번 내가 우상을 버렸다고 해서 다시 우상 숭배를 안 할까요?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한 모든 우리의 인생은 자동적으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추구하게 되어집니다. 스스로 선질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해야만 합니다. 이것은 평생의 과정입니다. 평생 그분을 누리고 그분을 앙망하는 자들, 그분을 먹고 마시는 자들, 그들만이 우상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우상의 거짓된 통치는 하나님의 더 좋은 통치에 들어올 때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상에 대한 회개의 요청을 할 뿐만 아니라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좋은 곳으로 진정으로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초대 속에 우리는 우상이 아닌 하나님이 다스리는 진짜 삶의 실체와 성도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복음의 부르심에 여러분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8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천지의